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이 매주 정말 소중하게 지키는 안식일이나 신앙의 핵심적인 습관들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미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증거라며 성경의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아주 자신 있게 딱 들이민다면 말이죠. 아, 진짜 상상만 해도 아마 머리가 하얘지거나 이거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엄청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흥미로운 심층 탐구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안식일학교 교과 제10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입니다. 종교적인 문헌이나 성경 지식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미션은 아주 분명하거든요. 1세기 무렵 골로새라는 고대 도시에 쓰인 바울의 편지가 정보와 철학에 막 범람하는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주는지 그 숨겨진 지혜를 캐내는 것이죠.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골로새서 이전은 안식일이나 율법 토론에서 정말 단골 텍스트잖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를 탐구하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그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아는 순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히던 텍스트가 전혀 다른 깊이로 다가오게 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가 뭔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건가요? 겉보기엔 아주 평화로웠을지 몰라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죠. 이단들이 들어왔군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교묘하게 접근했나 보네요. 그렇죠. 대신 그들은 헬라의 그 고상한 철학, 유대교의 할례나 정결의식,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기독교 신앙에 아주 교묘하게 섞어버렸습니다. 소위 혼합주의적 이단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럴싸한 것들을 다 짬뽕 시켜버린 거네요. 맞아요. 바울은 이 치명적인 영적 해킹 공격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편지는 단순히 어떤 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를 따지는 논쟁이 아니었네요. 초대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백신 프로그램이었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적 백신이죠. 그런데 본격적인 신학적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 자료 서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천 과제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 전교인 참여, 즉 TMI 과제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아주 일상적인 행동들을 제안하더라고요. 출산한 친구를 위해 옷 세탁해주기, 새로 이사온 가족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 길거리에 휴지가 보이면 줍기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실천들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아니, 이렇게 고차원적인 철학과 신학을 다루는 자료가 왜 갑자기 쓰레기 줍기나 빨래 같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뜬금없다 싶었거든요. 그 의아함이 바로 이 자료가 노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아까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을 언급했잖아요. 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지적 우월감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아주 특별한 철학과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았다고 믿었죠. 아, 나는 너희들과 수준이 달라. 약간 이런 태도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지식이 머릿속에만 머물고 삶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영적인 교만과 공동체의 분열을 낳게 됩니다.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일주일의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웃의 빨래를 돕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 평범한 행동이야말로 진짜 진리를 살아내는 거라는 말씀이군요. 네, 거창한 철학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그런 행동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사람을 높은 곳에서 군림하게 하지만 진리는 사람을 낮은 곳에서 섬기게 만듭니다. 정말 통쾌한 접근이네요.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전제 조건.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실천적 기반 위에서 자료는 일요일과 월요일 파트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거짓 가르침에 맞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죠. 네, 질서와 뿌리내림이더라고요. 먼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를 언급해요. 맞습니다. 질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질서라고 하면 그 회의 진행 방식이나 딱딱한 행정 조직도 같은 게 떠오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좀 다른 차원인가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탁시스라는 단어예요. 탁시스요? 무슨 뜻이죠? 이 단어는 군대에서 군인들이 대열을 아주 견고하게 갖추고 있는 모습, 혹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아론과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의 계열을 설명할 때 쓰였습니다. 아, 그냥 서류상의 행정적인 제도가 아니네요. 네,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진리를 보존하기 위한 튼튼한 진영을 의미하죠. 고린도전서 11장 등을 보면 바울이 예배의 예절이나 직분자를 세우는 등의 질서 유지에 꽤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게 교회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군요. 전혀 아닙니다. 진리라는 소중한 보화를 온전히 담아내고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짓 철학의 공격으로부터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뼈대인 셈이죠. 뼈대라는 표현이 아주 와닿네요.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철골 구조가 튼튼하게 잡혀 있어야 지진이나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신앙 공동체에도 성경적 기초를 수호하는 탁시스, 즉 질서가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뼈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여기서 자료가 아주 직관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아, 나무 비유 말씀이시죠? 저도 이번 탐구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였어요. 네, 신앙의 본직을 두 가지 식물에 빗대어 대조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이사야서 등에서 언급되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진짜 나무입니다. 진짜 나무의 특징은 뭔가요? 이 나무는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죽이고 살아계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토양에 아주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성장이 좀 느려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펄떡이는 생명력이 있죠.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안 뽑히겠네요? 오히려 시련의 폭풍이 불어닥치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며 버텨냅니다. 반면에 골로새 교회의 거짓 가르침을 상징하는 두 번째 식물은 바로 인조식물입니다. 아, 요즘 카페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쓰이는 진짜 같은 가짜 나무들 말이죠. 저도 집에 하나 있거든요. 관리하기 어떠신가요? 정말 편하죠. 잎사귀 하나 시든 곳 없이 사시사철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물을 줄 필요도 없고 벌레도 안 생기고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단 1cm도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습는부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요. 바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인간의 철학이나 신비주의적인 전통들이 바로 이 인조식물처럼 보였을 겁니다. 겉으로는 흙 먹고 구질구질한 현실 신앙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세련되어 보였겠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인조식물이 매력적인 결정적인 이유는 나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수고 없이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전시해 두면 그만이잖아요. 골로새 이단들의 가르침이 딱 그랬다는 거군요. 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뼈아픈 회개 과정 없이 그냥 몇 가지 신비한 의식을 행하고 천사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만으로 영적인 고상함을 얻을 수 있다고 부추겼던 겁니다. 편안한 신앙, 십자가가 없는 신앙을 팔았던 거네요. 엘렌 G 화이트는 그녀의 저서 교회 증언 1관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흔들릴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철학에 대충 꽂혀있는 인조식물 같은 신앙은 시련의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뽑혀 날아가 버리죠. 와,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를 향해 당신은 살아 숨쉬는 진짜 나무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인조식물입니까? 라고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나무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요일 파티의 핵심 주제인 십자가에 못 박으심입니다. 아, 드디어 이 구절이 나오는군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논란의 구절.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네,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되는 성경 구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딱 읽고 이것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계명을 아예 못 박아 없애버렸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증서, 의문이라고도 하던데 그 정체가 뭔가요?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법적 관행과 성경의 율법 체계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 증서는 결코 십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아니다. 그럼 뭐죠? 여기서 증서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갚아야 할 빈문서나 우리를 정죄하는 죄목들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모세가 기록했던 의식법을 가리키기도 하죠.
도덕법과 의식법의 차이군요. 네,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십계명과 같은 영원한 도덕법이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는 주장은 스스로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모순이 발생하나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도덕의 기준인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면 무엇이 죄인지 정의할 수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죄의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기준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 자료에 인용된 부조와 선지자의 설명이 이 딜레마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구약시다의 양을 잡고 피를 흘렸던 모든 제사제도와 절기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임시로 주어진 모형이었습니다. 임시로 주어졌던 거군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 의식법들은 마침내 그 목적을 다하고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할 삶의 나침반 같은 도덕적 기준, 즉 십계명이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빈문서,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임시로 주어졌던 동물의 제사 같은 의식법을 끝내신 거군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할례 대신 마음의 할례인 침례를 강조한 것도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살을 베어내는 육체적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죄로 죽었던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내적 변화가 핵심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도덕적인 방종으로 빠지는 것을 허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던 죄의 빚과 끝없는 의식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거네요. 그렇죠. 새 생명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자, 이 분명한 구분 위에서 수요일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의 참뜻이 드디어 풀리겠네요. 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화요일 파트에서 의식법과 도덕법을 명확히 구분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의 미스테리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마스터키는 바로 17절에 등장합니다.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와 실체라는 개념이죠. 그림자와 실체요? 네, 당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출신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들처럼 유대교의 복잡한 절기와 예식들을 지켜야 한다고 막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관습을 짐지은 거네요. 바울이 언급한 유월절, 장막절 같은 각종 절기와 여기서 말하는 의식적인 안식일들은 모두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성소 제도와 뗄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림자와 실체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주 어두운 밤에 가로등 불빛 아래 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 그림자의 실루엣만 딱 봐도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죠. 하지만 막상 그 사람이 모퉁이를 돌아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여전히 땅바닥의 그림자만 쳐다보면서 그림자랑 대화하고 그림자를 껴안으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사람이 진짜 실체가 왔으니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와 예식적 안식일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가리키는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었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림자가 가리키던 그 실체가 드디어 역사 속에 등장한 거죠. 그런데 골로새의 이단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바닥에 드리운 그림자를 꽉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비판까지 했고요. 맞아요. 그림자를 붙잡으라고 강요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묻고 싶어하는 핵심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매주 일곱째 날, 제7일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십자가 이후에 사라져야 할 그림자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해요. 우리가 지키는 십계명의 제7일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 제도가 생기기 수천 년 전, 심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도 전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군요. 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기념일입니다.
무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훗날 십자가를 가리키며 임시로 만들어진 그림자가 애초에 아니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림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다고 해서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바울이 비판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능이 끝난 의식법으로서의 절기 안식일이었지 창조주를 기억하는 십계명의 안식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와, 이 논리적 흐름이 너무나 명쾌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절로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을 막 흔들려 한다면 흔들림 없이 아주 분명한 성경적 근거로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진리는 명확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겨요. 이미 십자가로 기능이 다 끝난 의식들인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억지로 계속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목요일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사람의 계명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경고했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뭔가 수준이 낮다는 뜻인가요? 헬라어 스토이케아를 번역한 이 단어는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 학물의 기초 단계, 즉 알파벳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로는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인간이 자신의 노력이나 특정한 의식, 규례를 통해 신에게 도달하고 구원을 얻어내려는 아주 인간 중심적인 종교적 본능을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따내겠다 이런 거군요. 네, 바울은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의식법에 매달리는 행위를 그런 유치하고 퇴행적인 초등학문 수준으로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 성소 휘장에 찢어진 사건 말씀이시죠? 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집니다. 그건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향도 위에서 아래 없기요. 맞습니다. 하늘의 결제가 떨어져서 지상의 성소 제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미 폐기된 그 규례들을 끝까지 붙잡고 심지어 거기에 자기들만의 인간적인 규칙들을 더 얹어서 지키려고 했다는 거네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게 율법주의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입니다.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맘대로 통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주어지는 거니까요. 반면에 나는 오늘 몇 번 기도했고 어떤 음식을 피했고 어떤 의식을 치렀다. 이런 체크리스트는 내 눈에 아주 명확하게 보이니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아, 신앙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는군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사람의 계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런 행위는 영적인 성장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부담이 되겠어요. 게다가 결국에는 나는 이런 것도 지키는데 너희는 왜 안 지켜? 라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무서운 영적 교만과 특권의식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죠. 율법주의의 정말 씁쓸한 민낯이네요. 본질인 사랑과 은혜는 껍데기만 덜렁 남고 남을 판단하고 내 우월감을 증명하는 무기로 확 변질되어 버리는군요. 네, 금요일 파트로 넘어가면 이 문제가 고대 골로새 교회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 이 고대의 혼합주의와 율법주의가 오늘날 우리 곁에도 존재한다는 건가요? 이 자료에 인용된 사도행적의 내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 골로새의 거짓 가르침은 오늘날 완전히 다른 세련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성경의 기적을 한낱 문학적 신화로 깎아내리는 고등비평, 강신술, 진화론, 범실론 같은 현대의 그럴듯한 철학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고대 이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매우 지성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쫙 포장되어 있죠. 범실론 같은 것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나요? 네, 예를 들어 범실론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온 우주에 퍼져 있는 무슨 에너지나 본질 정도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고등비평은 성경을 학문적으로 분석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절대적인 권위를 완전히 해체해버리고요. 아, 형태만 싹 바뀌었을 뿐이네요. 결국 구원의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현대판 인조 식물들인 것입니다. 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지적 교만을 자극하는 그 화려한 가짜 나무들은 항상 존재하는군요. 겉보기엔 사람들을 훅훅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그 어떤 생명력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정보와 철학, 현대판 초등학문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다면요? 해답은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세상의 어떤 고상한 관념이나 유명한 학자의 철학이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표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철저히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필터링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만약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어느덧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요약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라는 주제를 통해 골로새서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통찰이 많았죠. 결국 신앙의 완전함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화려한 전통을 따르거나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되어 끝난 그림자에 집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굳건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 정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실제 삶과 닿아 있는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인간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놓기 두려워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역시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참 좋은 제도라도 그것의 기한과 목적이 다 끝났을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붙잡고 싶었던 거죠. 네, 결국 실체이신 예수님을 놓친 채 낡은 그림자를 인간적인 짐으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얽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아, 참 안타까운 역사네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래는 아주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진정한 은혜를 가리고 나 자신과 타인을 짓누르는 무거운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으로 굳어져 버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와, 정말 전곡을 찌르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그림자를 나도 모르게 꽉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아주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뒷면을 얹는 우대를 무거운 진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철학 속에서도 여러분이 화려하기만 한 인조식물이 아니라 말씀의 깊은 샘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 넘치는 열매를 맺는 진짜 나무로 살아가시기를 깊이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신앙의 통찰을 넓혀줄 더욱 깊이 있고 매력적인 텍스트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